28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을 동그라미 쳐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리새인 그러면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기존 구시대 종교인들, 형식적인 사람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 점점 시대에 뒤떨어지는 자들, 이런 바리새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처럼 그러면 예루살렘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 바리새인도 축소 확대로 보면 한 깨닫지 못하는 개인도 되고 깨닫지 못하는 교회 집단도 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도 바리새인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소 확대. 그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그 나라 중심지잖아요. 그리고 제일 가장 번성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장 부흥한, 영적으로 총명한 그런 데가 예루살렘 성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축소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총명하고 그럼 내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축소하면. 우리 가정도 예루살렘이 될 수 있고 한 민족이 그때 당시는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죠. 확대하면 유대 민족 전체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축소 확대로 예루살렘을 여러분이 느끼시면 돼요. 자, 이제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아까 그 어떤 귀인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은 여러분 원래는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런 지역이고 그런 민족인 거죠. 예루살렘, 유대 민족.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운명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민족인데 이제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해서 하나님한테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영적으로 뒤떨어지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런 장면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아시고 잘 따라와 보세요. 28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사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은 벌써 굉장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가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세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접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게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고난의 길인지 알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세요. 지금. 29절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 동네 이름이죠. 베다니 동네 이름이에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에 2명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야 너희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너희에게 아니 왜 이 나귀를 풀고 가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이렇게 교육시켜 주셨어요. 32절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갔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봤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걸 만났어요. 33 그 제자 2명이 이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나귀 임자들이 이르되 야 왜 내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거야? 대답하되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하니까 하고 35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사실은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탈 게 아니라 아주 제일 좋은 걸 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러 황금마차를 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겨우 가서 야 나귀 새끼 가서 갖고 와라 이러시는 거 판국이에요. 참. 35절 그것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쭉 펴놓더라. 37.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더니 제자들 중에 온 많은 무리들은 제자들 중에는 자기들이 본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했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은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났다 이러면서 기뻐해요. 기뻐요. 메시아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자들은 기뻐서 찬양, 환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39절이에요. 무리 중에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 나오죠.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 선생, 당신 제자들을 좀 혼을 내줘야 되겠는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면서 경고망동한다라고 책망하는 거죠. 선생, 당신 제자들 똑바로 가리키세요 라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눈이 멀어서 감히 망언을 하고 있죠. 40절 대답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요? 예수님 답변. 아 근데 예수님 진짜 인격이 훌륭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겨우 나귀 새끼 가지고 나를 막 영접하러 왔는데 게다가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예수 선생 당신 제자들 똑바로 교육시키세요 라고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너무 대단하시잖아요. 너무 점잖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말하는데 만일 이 사람들까지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예수님은 진짜 멋있게 비유로 세련되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가슴이 아픈 얘기예요. 41절.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이 성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고요. 우셨어요. 예수님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이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오늘 이 순간 네 눈앞에는 숨겨졌구나. 날이 이를지라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너희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예루살렘이죠.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지금 상황이 지금 봐봐요.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났는데 겨우 그냥 동네 뭐 지도자들도 아닌 사람,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예수님 제자들 직업이 뭐예요? 어부, 세리장이, 죄인, 창녀, 가난한 사람, 막 병장, 병 나와서 이런 사람들 예수님 쫓아다니고 있죠. 그러면서 막 나귀 새끼 갖다 태워드리고 옷 펴놓고 막 주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광 막 이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욕이나 먹고 이런 판국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통곡을 하시죠, 통곡.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 그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자기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보내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42절에 예루살렘아, 네가 오늘 평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평화에 동그라미 치세요. 평화에 관한 일을 네가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평화가 뭘까요? 야, 이 민족아, 이 예루살렘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가 좋을 뻔하였는데 평화가 뭐죠? 메시아가 평화예요. 하나님이 평화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게 이게 가장 평화예요. 지구상에 더 이상 전쟁이 끝나는 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사자, 이리, 양, 염소, 그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그 평화의 이상세계가 일어나는 거. 그 메시아가 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아, 네가 오늘 아니 지금 메시아 땅에 나타났는데
오늘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지금 네 눈앞에 숨겨졌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메시아가 여기 와 있는데 니네들 모르는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너희들 이렇게 나를 몰라보면 날이 이를지라.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몰라보면 어떤 날이 오겠어요, 세상에? 이제 벌 받는 날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평화를, 자, 여러분, 내가 평화의 왕을 맞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의 왕을 맞이하겠죠. 내가 평화의 왕을 맞이하지 못하면 사탄의 왕이 나를 찾아오겠죠. 내가 평화의 왕을 내팽개쳤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앞에 숨겨졌다. 네가 깨닫지 못한다. 자, 그러면 날이 이를 텐데 장차 어떻게 될 것이냐? 장차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자, 토둔 이거는 전쟁을 할 때 상대방 성곽을 포위하기 위해서 쌓는 낮은 언덕, 성곽 이런 게 토둔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걷어찼어요. 그러면 사탄들이 나를 점점 점령하러 들어오겠죠? 이게 토둔을 쌓는 거예요.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너의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러니까 사탄들한테 점점 점령당하는 거예요.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 깨닫지 못함, 그것을 인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줬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주고 메시아 예수님을 드디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자를. 그런데 내가 그거를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거예요. 너에게는 이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토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네 자식들을 다 길바닥에 땅바닥에 내던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1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영적인 상황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미래를 보시고 성을 보시고 우시며 자, 여러분 메시아 본인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물질, 부귀, 명예, 영원한 거 다 가지고 왔다고요. 평화 다 가지고 왔어요. 기쁨 다 갖고 왔어요. 축복 다 갖고 왔어요. 사랑 다 갖고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때 아마 그들이 몰릴 거예요. 그들이 고통을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우시는 거예요. 이사들이 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깨닫지 못하는 시대로 이거 깨닫게 해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 했죠. 계속 했어요. 근데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고 깨닫고자 하지 않았어요. 자,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너무 열이 나죠? 자, 너무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애가 타서. 45절.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이 성전 어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차지하고 있다? 기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거기서 뭐 했다? 구약 율법 제사 드리기 위해서 뭐 비둘기 양 이런 거 막 사고 팔고 돈 주고받고 바꾸고 막 이렇게 자판 열어놓고 막 팔고 장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존 종교인들이 그런 장사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시고 45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 장사꾼들에게 이르시되 야 너희들 성경에 기록된 바 나 여호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시죠. 그러면서 장사꾼들 판을 막 뒤엎어버리십니다. 자 47절 잘 봐요. 예수님이 날마다 매일매일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하세요? 가르치시니 자 여러분 이거 잘 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다고요? 원래? 기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여기 자리 잡고 있죠. 그럼 그들이 예수님한테 자리를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주죠. 안 내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7절 나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를 냅니다. 꾀를 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러니까 기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좋아해요? 엄청 싫어해요? 안 좋아해. 엄청 싫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만 매일 궁리하는 거예요. 48절 그런데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 설교를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의 권세였어요. 말씀의 권세로 백성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죠. 자, 20장 넘어갈게요. 예수님의